자, 금요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의 골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낭만을 누리고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표현을 종종 만납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는 이에게 하나님 주실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강청함,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백지수표 같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이슬을 맞으며 산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권사님들이 자, 영인아, 산에 오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단다, 이게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간청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때를 쓰고 간청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이제 그러다 저도 방언기도도 하고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문자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아지 성도 또한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성도들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제 미국 성도들에게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물었어요. 미국 크리스천들은 하루에 3분에서 7분 한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밥을 먹을 때 식기도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이 금요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대개가 여러분 5분에서 10분 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양과 이 질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전처럼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간청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글쎄요. 아니면 점점 우리는 식어져 간다, 이 말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과거처럼 이 기도의 양, 기도의 질, 기도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과거보다 오늘날 너무 이게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요. 과거 모두가 다 못 살았죠. 그러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주시고 물질과 건강을 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등 따숩고 배가 부른 이 시대에 사니까요, 잘 엎드리지 않죠. 구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이 당장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격적인 대상인데 우리가 막 요구를 하듯 청구를 하듯 때를 쓰는 이 기복적인 신앙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속적인 복만 강조하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런 자성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 간청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런 기복적인 기도,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떤 이런 기도의 어떤 응답과 방법론, 기술론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사김의 기도,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비판하거나 이 저자에 대해서 제가 이 뜻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제 그 목양실 서재에도 기도에 관련된 책이 한 20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이제 이름 있는 여러분 저자도요, 책을 내면 1000권, 2000권 팔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이요, 여러분 10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을 진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래요. 한국 교회가 기도로 부흥했는데 지금 기도로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기도로 망하는가? 일반적으로 간청하고 기복적인 이 기도 때문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달라고 떼를 쓰지 말고 내가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 어떤 것, 이 간청하는 것보다 인격적이고 또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뭘까요? 자, 오늘 너무 과거에는 기복적인 기도로 갔다면 오늘날 사귐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의 정의를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예전보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를 적게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세속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래도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며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사귐, 교제,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로 기도의 정의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오늘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질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요. 물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설정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로, 너무나 관념적인 이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 기복적인 기도,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현상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멋진 명예를 가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공예배를 비롯하여서 수요일, 금요일, 기타 등등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이 목사님들도 여러분 설교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런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본과 또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우리 교회 일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학연, 지연, 혈연, 그런 인간관계와 운이 좌우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로부터 해서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꿇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신비한 능력과 체험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그래서 그 기도의 낭만을 누렸던 그 세대, 그 황금 세대가 누렸던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조차, 기도조차 간구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응답받았고 내가 무엇을 간구했는지 그 체험조차가 싹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더 많아진 거죠. 왜요? 그러니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심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무언가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한 점잖하게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지간한 일 아니면 기도를 잘 하지를 않죠.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지금 급한 수술대 위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응급실 앞에서, 수술방에 들어가는 그 응급실 앞에서 여러분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면서 평안과 평온을 누리면서 기도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 느낌, 체험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답변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이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직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가슴속 깊이 동의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도 하고 대신에 헌금, 기도, 여러분, 이런 열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여러분,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고 나의 필요, 나의 중심,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잘하는데 내가 왜 굳이 기도를 하느냐, 그러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사도 바울, 다윗,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간청하고 부르짖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읽었던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왜 우리는 이 시대가 기도가 필요 없는 세대라고 자꾸 여기게 되는 걸까요? 젊은이들 볼까요? 왜 30대가 결혼을 잘 안 할까요? 지금은 맞벌이를 해서 서로가 돈 벌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버텨나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자매들, 이 번듯한 직장이 없으면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더 심각하죠. 여러분, 내가 직장이 있고 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가정을 책임지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결혼은 미뤄져요. 그러다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점점 더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들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IMF 그 이전보다 훨씬 어렵다고들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수명 더 점점 늘어나서 여러분 90세 이상까지 살아갑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명퇴를 하죠. 그 이후에 여러분 40년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때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신앙을 전수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동성애, 대학 입시의 부담들, 여러분, 이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뒤흔들며 집중 포화를 맞으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제4차 산업, 증강 어떤 현실들, 이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변화의 대처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절벽이 오고 점점 젊은 세대가 줄어가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 세대는 점점 은퇴를 하고, 결국 지금 당장은 이 교회 안에 숫자가 확 준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현실이 점점 더 우리의 시간에 다가오는 그 위기감을 느끼며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 대처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예전에는 이 7종 세트만,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해외 그런 어학연수, 토익 점수,
뭐 기타 등등 7가지를 있으면 돼요.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엔 그거 말고도 성형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인사 담당자가 막 2박 3일, 요즘에는 뭐 3박 4일 같이 들어가서 서로의 인성 검사를 하고 성품 검사도 해요. 여러분 요즘엔 또 성품 학원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성품이 괜찮습니까? 배드민턴 치러 가면 웬만하면 저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성격이 더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생 살아도 또 같이 보아도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잘 알죠? 잠시 몇 분 만났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루 이틀 만나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걸 판단을 하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식의 경쟁과 비교하는 이 사회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젊은이들이,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점점 더 이 교회에 유모차를 끌고 오고 젊은 청년들이 득실거려서 주차하지 못하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내가요 기도를 열심히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속성을 안다면 교회 모두 다 한 몸, 한 가족이죠. 성찬을 왜 합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식탁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한 식구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속한 교회, 전도회 이웃들 또한 이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나의 가족이고 함께 합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인 거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믿음에 힘들어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월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통일, 세계 선교에 대하여 전진기지로 또 미래의 자녀를 키우고 이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그 전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 저는 이런 평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사람, 그나마 간청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이 기도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가까이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관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 관계하기가 쉽습니까? 또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이 일들이 쉽습니까? 그렇지 쉽지 않죠. 자, 여러분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연애하는 것, 밀고 다니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사랑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남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던 때에 거리를 지나갑니다. 동성로를 지나가든 또는 번화가를 지나갑니다. 여자가 갑자기 구두가게 앞에 딱 서요. 예쁜 구두를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한마디 내뱉죠. 야, 구두 참 예쁘다. 난 이런 구두 스타일을 좋아해. 여러분 이건 뭡니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는 그게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이쁘고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달라요. 요즘에 남편이 이제 뉴스를 딱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리모컨을 들고 있는 아내가 어떻게 해요?
홈쇼핑 채널을 쫙 돌립니다. 마침 해외여행 상품, 명품백 자 나오는 것을 딱 틀어놓죠. 일부러 뚫어져라 봅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TV를 보는 겁니까? 여자분은 어떻죠? 그냥 남편에게 뭐 이런 해외여행 상품도 있고 백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보고 있는 겁니까? 정보 전달이 아니라 뭐예요? 지령이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자, 명품백 사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한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지요?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이나 잡지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면 그분이 오늘 나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뭐예요? 지령이에요. 그분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입만 열면 사귐의 기도를 한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지령으로 듣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죠. 그 표현들을, 그 말씀들을 내 삶과 또한 내 행동 가운데 옮겨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러므로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줄 알고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무인데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얻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 조건이 바로 7절과 5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5절에 열매 맺는 조건이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겠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라면 주시겠다. 16절 보면 더 문맥이 확실합니다. 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 다 주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고별 메시지라고 아버지께로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목적에 맞는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한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 그게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나에게 지령이 되고 명령이 되어서 진짜로 내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리고 신실하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라는 분임을 깨닫는다면 열매를 맺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열매가 뭐냔 말이죠. 열매. 도시에 살았던 저는 열매가 맺는다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4월 교회로 오니까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복숭아밭이 있죠.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잘려나갔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감나무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 나무 겨울에 보면 이 가지만 앙상하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왜 이 전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포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마치 죽어 있는 듯한 이 나무가 이 점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하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죠.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맺습니까? 나무 자신이 아니라 농부와 이웃들을 위해서 맺는 것 아닙니까? 열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향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열매를 또 표현하는 한 곳이 있어요. 앞서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에 밀알이 떨어지면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서 열매는 뭐죠? 누구를 위한 열매죠? 남을 위한 열매죠. 예수님께서 그 한 씨앗이 죽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이웃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있다면, 열매가 맺혀진다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가지에 붙어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조건이 되면 당연히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요? 나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경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점점 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경험이나 이웃 교회를 보면 간청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적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마음도 식어진다는 것, 이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한 10년은 기도했는데 한 20년, 30년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한 큰 깨달음을 가지고 마치 바울처럼 이 가시를 안고 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기도하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해놓고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이 부르짖는 이 기도,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간청하며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다윗, 여러분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보십시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을 구하기 위하여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면박을 줍니까? 자녀에게 주는 이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괴로 취급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딸을 괴롭혀도 좋으니까 내가 변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그냥 순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말하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개들도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의 이런 간청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기복적이고 때를 쓰고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원하는 이 기도로 너무 또 극단으로 갔다면, 또 한편으로는 인격적이고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것, 이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지령을 제대로 안 채 그 하나님 앞에 조심스레 조바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드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모른 채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이제 은퇴하시고 중심에서 물러났지만 누구도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또 주목되지 않지만 묵묵히 교회를 바라보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얼마나 또한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경책을 끼고 늘 기도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그것보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뒷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뭘로 우리는 입증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기도를 붙들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면, 열매 맺히기를 바란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낭만,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골방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는 이 기도, 균형이 있는, 그냥 그저 옛날에 나 중심적인 것들을 때를 쓰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들을 향한 목적이 설정된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정말로 깊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이 교제에, 기도의 은밀한 자리까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신비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 또 간청하는 기도의 모든 자리가 이와 같이 균형 잡힌 기도와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